특세가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를 특세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옷을 입히고 재우고 아침에 입힌 채로 이제 데리고 나오고 이러는데 5살짜리 딸인데 월화수는 잘 따라 나왔더래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세하면은 아이들 막 3명씩 되고 이러면 그거 다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잘 때 이렇게 다 옷 입히고 자고 데리고 나오고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찬양 인도한 김준석 목사님인데 그분도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애들 어린 갓난 애들 옷 다 입혀갖고 재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덜쳐 얻고 나오고 이제 이랬는데 그 부목사님도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잘 따라 나왔는데 목요일 날 깨워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애가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깨웠는데 얘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 목사 딸 되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래. 그렇게 지금 월화수는 목사 딸이니까 억지로 따라 나가 준 거예요. 피곤해도 목요일 날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 그래도 일어나자 하니까 목사 딸 되기 힘들다고 그렇게 5살짜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가슴이 아프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5살짜리 아이는 모르겠죠. 목사 딸이 얼마나 축복의 딸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우리 기도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아시는 분만이 아마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특해요. 기특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5살짜리 대견스럽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얘가 알겠지.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갖은 수모 다 겪으면서 힘들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5년 동안에 기도하고 47년을 절에 다니고 거기에 돌아오라 해도 그렇게 안 돌아오다가 5년 만에 그 기도하면서 돌아온 부모를 가진 자녀는 목사 딸 되기 되게 힘들다라는 말이 사치스럽게 들리는 거 있죠. 걔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알 때는 우리 아빠가 이미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가정은 저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딱 아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생을 거는 기도였어요. 감사하게도 5년 만에 하나님은 6년 만에 줄지 7년 만에 줄지 3개월 만에 줄지 그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돌아온 그 감사도 있지만은 모태신앙,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50% 먹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 딸로서 자녀로서 아니면은 선교사 자녀로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는 믿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그냥 봉사하고 막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터치해서 돌아오는데 50% 먹고 들어가죠.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때까지 자기가 불평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은혜의 보좌로 활짝 열어난 자리인지 믿으십니까? 예. 그럼 아멘 막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나오래 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 좀 하려고 나오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예비시키고 준비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사정이 나오고 싶은데 사정이 그냥 목숨 걸고 나오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상황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짧은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은 말씀으로 이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좌절한다고. 기도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A라는 것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A를 기대하고 A라는 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초점으로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 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인도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은 응답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의 기도를 드려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그 목사님 딸이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지만은 저 일대 신앙이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볼 때는 뭐 MK들, 뭐 PK들 막 고생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서 있지만 그 입장으로 다 돌아가고 그 입장은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측면에서 보면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고 또 불신자 가족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불신자 가족을 구원하려고 눈물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 자녀로서, 선교사 자녀로서,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유대, 히브리어, 로마어로 세 개로 다 썼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선포한 시대에 전 세계에 예수는 왕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 내에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는 삶이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 이게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시죠? 응?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시죠? 예, 믿음의 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초점이 안 맞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크다고. 들어보셨죠? 예. 기도하는데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크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A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A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A를 주시는 그것을 믿는 거야.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렵습니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요. 저는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의 믿음은 뭡니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 안수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달라 그런 기도보다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보다도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자꾸 결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대표적으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를 안 하시죠. 의인의 기도라는, 내가 지금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이런 믿음이 있겠죠.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찍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렇게 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렇게 선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칭받았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의인의 코스를, 길을 활짝 열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용서는 십자가 때문에 다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기도는 예수 믿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이라도 용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용서가 없는데 그 용서가 없는 것에 정말 우리의 힘이나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 그 공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용서,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돈을 훔쳤어요. 어린 때 그 고구마 사 먹으려고 학교에서 저금통에서 막 5원짜리 젓가락으로 막 쑤셔가지고 그래갖고 막 1원짜리 5원짜리 지폐 막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대신 종이 집어넣어 놓고 그랬어요. 예. 안 집어놨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는데 종이를 집어넣고 그래. 그래갖고 어머니가 나중에 푸니까는 돈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종이라 누가 했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박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지만은 우리는 옛날에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도 알아요. 나쁜 기억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내가 나쁜 기억으로 있는 거죠. 나쁜 기억으로 남지 말고 그것이 기억나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다 어릴 때 그 철없을 때 지은 것들 아니야. 그건 뭐 그런 거죠.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3년, 2년, 3년 지날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게. 의인의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알았어요. 의인의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진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매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한 주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대신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쁜 기억으로 남았던 것을 남기지 말고 기억으로 남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뒤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 의인의 간구가 되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남기고 있으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의 기도의 첫 단추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눈을 조용히 감으시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옛날에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게 생각나실 거예요.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굵직굵직한 거 생각나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은. 회개를 안 하니까 의인의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달라고만. 그리고 앞에 잠깐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퉁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 일부러 막 찾아내갖고 막 기억 안 나는 것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나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왜 회개를 안 하십니까? 의인의 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의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의인인데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회개라는 방법으로 의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역사를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회개를 했는데 굉장히 기쁨이 와요. 이 치유사역자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성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14살 때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렇게 우나. 저도 불신자 때 한번 아내 따라 교회 한번 와서 금요일 날 되면은 그건 교회가 컸기 때문에요. 그냥 한 2,500석에 거의 꽉 차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기도 한번 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한 2시간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1시까지 해버리거든요. 기도를. 이런 게 많이 없어져 버려서 이제는 편리할 대로 다 편리하고 그냥 기도는 체면 정도로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여고생, 과천여고 다니는 여고생이 막 울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뭔 잘못이 저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저도요. 근데 한참 그 애만 구경했어요. 구경했는데요. 나중에는요. 도란 아이같이 막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울 때는 언제고 저렇게 또 저 웃는 거는 뭐냐. 그래서 막 가짜로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울면서 뭐 회개의 기도를 했지 않겠나.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구나. 회개의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확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고 기쁘다니까요. 오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캐더린 쿨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도 회개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2시간을 눈이 붓도록 울었는데요. 회개를 하면서. 그런데 싱글벙글 막 마음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캐더린 쿨만한테 다 와가지고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막 우니까 와가지고 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힘들지? 위로하려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라고 막 위로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회개하면서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쁨을 알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뭔지, 믿음의 간구가 뭔지.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 이것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의인의 간구는 내가 의인으로서 예수 믿음으로서 기도하면 이때까지 다 기도 그냥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것이 힘이 큰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회개가 많이 나와야 돼. 회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역사하는 파워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기도가 뭔지 의인의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